아직까지 저는 아버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92살이신데 좀 정정하게 어머님 천국 가신 지 벌써 5년째 돼 가고 있는데도 잘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3명이 있어서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이 자녀들 앞에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몫을 참 많이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또 목회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감당해야 될 그 자식의 도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아는 성도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비슷한 연배에 아버님 모시고 사는 딸인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는다고 예배 끝나고 급히 병원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양로원에 계실 때 방문했을 때도 아주 건장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장담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의 아버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받으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 계시는데 제대로 자신도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작년 아버지 주일에 제가 읽어드린 그 글에 보면요, 나이에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바뀌는 게 나옵니다. 어릴 때일수록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고 아버지는 다 할 수 있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들도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아서 길러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상의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립다.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웃 어른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미리 여쭈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예탐이라고 하는 그 한자 단어에서 나온 순 한국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교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정하기 전에 여쭈어 보기. 그것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될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너무 엄하게 키워가지고 별로 아버지에게 살갑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진을 보내와요. 손주 태어났으니까 이제 동영상 찍었는데 회사 끝나자마자 애 보고 싶다고 집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아들 걔 태어났을 때. 근데 제가 너무 엄하게 키워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주 대화가 없는 편입니다. 한국에 가 있으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둥이 셋째는 좀 다릅니다. 물론 걔도 요즘 들어보니까 상처가 많더라고요. 목사 아들 요새 힘들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 얘가 다른 건 뭐냐면 시시콜콜 물어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한테. 네, 아빠 어땠어요? 제가 픽업을 해주거든요. 아침에 픽업해주고 저녁에 이제 역까지 되는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어땠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셋째가 더 좋아요. 이게 지금 그놈들 안 듣는 설교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이게 참 얼마나 흐물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셔가지고 자식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아시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하를 묵상합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여러분 묵상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책, 아시아의 마지막. 여러분 아시아가 왕됐던 이야기 열왕기상 마지막에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의 마지막 이야기랑 2년 동안 왕이 되고 죽었습니다. 2년 나라 다스려 죽었는데 뭐 했는가 다른 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딱 기록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대하다가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그죠? 다른 거 한 거는 뭐 다 써놓지 않고 딱 이 한 가지를 가지고 1장 전체에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1장 전체 이제 내일까지 묵상하시면 다 나오는데 3번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다른 말 하면 나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구나.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느냐? 내가 멀쩡히 있는데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전체에 똑같은 내용을 상황은 다르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 모시고 살면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명령하는 거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나이 드셔서 이것도 기도 잘 안 들리시고 또 이런저런 실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모시고 있다 보면 효자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씩 저희처럼 가서 그냥 잠시 얼굴만 들여다보고 오면 그 있는 동안 잘하기 쉽지만, 정작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하나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어르신들은 고집이 있으세요. 잘 안 들으세요. 그러면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근데 똑같은 어르신인데도 어떤 거를 부탁할 때에 먼저 물어보면 다릅니다. 어떤 거 해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근데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에 반응이 달라져요. 참 이상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막 고압적으로 나오다가 자신을 인정하는 자녀들 앞에서 싹 달라져가지고 태도가 바뀌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를 보여주시면서 또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흘러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하 22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아버지 하던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 능력, 그 지혜. 갈멜산의 대결에서 바알과 아사랴 신, 죽은 신이다. 응답하지 못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왕에게 보여주셨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부탁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이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2년밖에 안 다스렸지만 말년에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재미있습니다. 구조가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군사적인 추락이 있습니다.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는 아무리 강한 군대들이 공격에 왔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해 오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말년 어떻게 끝납니까? 육체적으로 추락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이 낙상입니다. 여러분,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에는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자의 대결입니다. 누구의 사자와 누구의 사자요? 이 왕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봐 달라. 근데 자기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누구한테 물으러 보냅니까? 외국 신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에그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부, 외국 신에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귀신들에게 가서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당과 역술인이 얼마 정도 되는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무당 역술인들도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큰 단체가 2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가입된 사람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활동하는 역술인까지 합하면 한국에 역술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말해요. 그거로 점치면서 역술에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요즘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점치려면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점치는 동네 가야 되거든요. 서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하리 가야 돼요. 거기 가보면 그 동네에 그냥 깃발 꽂아놓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점치는 동네 다 가난해요. 참 이상한 생각. 우리 동네도 그런 점치는 데 가보면 다 허름한 데 있어요. 남들에게 점치면서 미래는 가르치면 자신의 운명은 모를까? 왜 이렇게 가난한 그 허름한 동네에 살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다 나오면 들키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게 잘 못 갔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시죠? 이제는 점치러 만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치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 안 되시죠? 이용 안 하시니까. 1등 앱이 점집이에요. 점집. 점집이라는 앱인데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한 사람이 몇 명이냐? 1,500만입니다. 1,500만 명이 그 점집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요. 물론 계속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은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챗GPT 물으면 다 가르쳐줘요. 이제 그런 앱이 등장했는데 점치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제는 모든 발달된 매체, 손바닥 안에서 이제는 자기의 운세를 물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물어. 여러분, 내 태어난 날짜와 시간과 이름 딱 넣으면 바로 운세가 나옵니다. 무료 앱입니다. 근데 깊은 상담하려면 돈 주고 온라인 예약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요, 한참 대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약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만 이용할까요? 아닙니다. 통계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 발표된 통계인데요. 한국 리서치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점을 많이 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우리 생각에는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이 운세를 봅니다. 그 앱들도 다 젊은 사람들이 다운받습니다. 기독 청년 중에 2명 중 1명이 타로나 사주 등의 점을 본 적이 있다. 이건 2000년 통계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쟁이에게 물어보는 대신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데가 있죠. 구글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고 찾아보면 다 답이 나. 병원 안 가도 병에 대해서 뭐 다 여러분 검색 많이 해보시고 뭐 급한 문제 생기면 거기에 물어보면 확실한 답을 얻는 경우 많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PD 출신의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PD 하다가 무당이 됐습니다. 그분이 짧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 크리스천인데 점 보러 가도 되나요?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답은 점 보러 와도 된다.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 답. 여러분, 이 사람은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와서 점을 쳐요. 그런데 이제 예약을 하려고 하면서 물어본다. 저 크리스찬인데, 저 교회에 다니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당신에 가서 점 봐도 되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해외는 어떨까요? LA에 있는 한 점치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선교지에 갈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 가야 되는지 자격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뭘 해야 될지, 그죠? 이사할 날짜까지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됩니다. 등등 궁금한 모든 것들에 답을 속 시원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 성경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실하지 않고 궁금할 때가 많아요. 이 원칙적인 이야기는 하시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내일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자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자기가 그 모든 미래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당 세계 속에서 하는 말이라 그래요. 40%만 맞추면 용한 사람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40%만 제대로 맞춰도 용한 점쟁이라는 평가를 그들 세계 속에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들린 여인을 찾아가서 묻다가 망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라. 내가 가서 물어봐야 돼. 변장하고 가가지고 들통이 나죠. 역대상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묻는다라는 단어하고 구한다,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두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가 앞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년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결국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왕처럼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사의 마지막을 역대하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알세불에게 물을 했느냐? 하나님 딱 집어서 3번이나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를 구하고 나를 찾던 너가 마지막 팔에 병이 들어가지고 위독해지니까 나에게 안 구하고 의원들 찾아다니며 구하느냐. 여러분,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 가는 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께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으면서 의사들은 용하다는 사람들, 왕이니까 다 불러가지고 이 병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느냐, 의사 말에는 목숨 내놓고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약하면 그렇게 돼요. 몸이 병들고 아프기 시작하면요 장사 없습니다. 약하게 되면 결국 의사를 의지합니다. 의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 고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또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만들어놓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너희가 물으러 다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말년은 다 우상에게 묻다가 끝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야단치듯이 자식이란 단어를 쓰면서 탄식하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받을 때에 전략을 세우고 애굽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으려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런 방구 묻지 않았다. 그러니 결국 애굽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발 아래에 두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어보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재판했어요. 제사장 찾아가서 물었어요. 자, 또 누구를 통해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자, 물으러 갔다가 엘리야 만나가지고 사자들이 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왕이 그 사람 누구더냐 전달해 준 말 듣고 나서 물어봤죠. 예,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사장에게 설명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바로 알아봤습니다. 엘리야로다. 여러분,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가 엘리야 만나가지고 야단 맞고 사자들이 돌아왔으면 즉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엘리야에게 물으러 가야지. 여러분, 엘리야는 벌써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거 알고 도중에 나타나서 그 사자들 돌려보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물으러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보냈습니까? 사자를 시켜가지고, 직접 가지 못하니까 사자를 시켜가지고 내려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영적 교만의 모습.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밑에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내려와서 나한테 오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50명 보내는데 불이 타 죽었습니다. 이때 깨달았어요. 두 번째 50명 보내 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또 50명을 보내서 반드시 나한테 끌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리려고 하는, 내 뜻을 위해서 부리려고. 바알세불에게는 벌벌 떨면서 자기 사자를 보내서 알아봐 주십시오 여쭈면서 물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불신앙의 모습은 비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시아의 불신앙과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 만나려고 갔던 50부장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다른 50부장은 가가지고 내려오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어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엘리야 앞에 도착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100명이 다 죽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철저하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엘리야는 불을 보내지 않고 직접 와서 왕을 만나서 그 왕 앞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불을 내릴 수 있고 물을 내릴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능력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 불순종한 아시아 왕 주위에 순종의 사람들을 배경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일어나서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 만나가지고 말해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이 말 전해라 그러면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는 엘리야는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묵상하시면 엘리야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어요. 말년이에요. 선지자 활동의 말년. 참 말년을 조심해야 되는 거 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참 평생 신앙생활 잘하시고 사역 잘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아시아처럼 추락해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을 순간이 다 다가오고 그가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 그러면 가고 전달해야 되는 말을 전하라 그러면 전하라. 15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여러분 59장이 비니까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라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가서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자에게 대신 전달해라 할 때 대신 전달하라. 직접 가서 전달해라 그럴 때 전달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사람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을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이제 묵상할 말씀이죠. 거기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미 열왕기상 22장에도 나왔습니다. 아합과 전쟁하러 갈 때도 여호사밧이 등장. 이 친척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도 같이 전쟁하러 여호사밧이 나가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고 또 여호람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뭘 묻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자고 요청했을 때 항상 여호사밧은 물어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가지고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묻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 믿음을 요약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이방의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베나닷 왕이 이방 왕인데 병들었을 때에 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 소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그 말 듣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부하를 시켜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남의 요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는 왕이요, 심지어는 아람 왕도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엘리사에게 선자를 보내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엘리야 선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던 이 백성들 대신 하나님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하신 다음에 놀라운 이방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점집에 찾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직접 아버지께 묻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 계실 때에 제자들 맨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떠난다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겁날 필요 없어.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물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참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물으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좋은 목사의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때로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묻고 날마다 주님이 대답하시는 이 영적인 교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얘는 누구에게 물을 필요 없이 주님께 묻고 말씀에서 답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말씀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연편하시는 주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제거되어야 될 것들 다 제거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증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